안녕하세요. 저는 더라이 빛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명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예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9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자면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질문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질 때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저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혹은 문화 가운데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세 가지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 세 가지의 문제로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하게 된 세 가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예배에 대해 오해하게 하는 세 가지 도전. 첫 번째, 인식론의 변화. 두 번째, 자본주의, 소비주의. 세 번째, 팬데믹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인식론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좌시 맥도웰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인식론의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인식론의 변화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더욱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성경 진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진리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인식은 신중심에서 자아중심으로,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는 인식론이 변화되어지면서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적 진리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지금 인식론의 변화로 인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한 가지의 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죠? 투자와 성공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그리고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투자한 것을 가지고 그 이뤄낸 것을 성공하게 되는 것, 그 원리를 고스란히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예배당과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음향 시스템과 예배를 드릴 때에 편리한 그 교회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예배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소비주의는 무엇이죠? 내가 소비한 만큼 편리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배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얼만큼 나를 편리하게 하는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다시금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바로 팬데믹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격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실존의 문제에서 생존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존이 가장 우선시되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이 예배보다 먼저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순서가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개인주의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철저하게 공동체보다도 내 개인의 안위가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이 고민하고 있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 질문처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 고민들이 인식론의 변화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가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혹은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에 의해서 나의 편리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이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참된 예배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 월십이라는 이 단어는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즉 가치와 지위인데요. 최고의 가치를 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주체가 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배 후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았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동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마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세 가지의 도전과 같이 예배 주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예배자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영과 진리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과 연결된 우리 요한복음의 그 말씀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은 성령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나타내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이 영과 진리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참된 예배자의 자격이 누가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는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감격이 없으면은요, 예배에는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데 어찌 그 예배 가운데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로 우리는 예배의 정답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방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식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미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여기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 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산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케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그 말씀들을 전하실 때에 이 질문들을 좀 더 깊게 우리 함께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